인연을 잘 지어라 그래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바세계에 그 가장 위대한 인연을 맺어주려고 오셨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 가장 위대한 인연. 보통 이제 남자 여자들이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살면은 이제 이런 복잡한 인연이 생겨가지고 평생 거기에 매여가지고 꼼짝도 못 하잖아요. 남편 돈 벌어줘야 된다고 돈 벌면 갖다 쓰고 뭐 그런 인연이 돼버리잖아. 부처님은 이런 인연은 아니고 나하고 인연이 맺어지면 생사를 거다라고 영원히 무량수 무량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수명으로 영원한 해탈을 범락을 누릴 수 있다. 나와 인연을 맺어라 하고 오신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 일대사 하나의 큰 대사, 큰 인연, 큰 인연으로 내가 왔다. 그래서 일대사 인연으로 왔으니까 나하고 인연 맺으면은 성불한다. 세속의 인연을 맺어나면은 평생 사막도를 못 벗어나 고통계로 못 벗어나니까 세속의 인연은 짓지 마라 이런 부처님. 그리고 오도에서 이제 육도 윤회라고 그러잖아요. 육도 윤회인데 이제 천상세계는 그래도 행복하니까 빼고 오도 윤회에서 충분히 고통에서 못 벗어나니까 세속의 인연을 짓지 마라 하는데 이거 하려면은 세속의 인연을 또 뭐 조금 행복하다고 지어놓으면은 이게 수생을 가고 못 벗어나니까 그런 사소한 인연을 짓지 말고 일대사의 인연, 딱 한 가지 크게 해맞힐 인연을 지어라. 그래서 내가 왔다. 부처님이 그러거든요. 일대사 인연으로 출연했다. 법화경에 그 말을 봐요. 법화경에. 예. 내가 이 사바세계 온 인연 하나밖에 없다. 아무도 사바세계를 둘러보니까 이 중생세계를 둘러보니까 큰 인연 짓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악도에 떨어진 인연만 짓고 사니까 이 사람들 이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몸을 화신으로 출연해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나와 인연을 짓게 해주면은 나와 인연된 사람은 반드시 성불을 하고 생사고해를 벗어나니까 지혜롭고 거기 있는 사람은 나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성불을 하라고 벗어나라고 그래 출연을 했는데 뭐 인연 부처님 인연 제대로 맺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부처님 이용만 하지 부처님은 진짜 이 대사의 인연을 못 맺는 거예요. 괜히 절에 와서 빌면서도 인연은 딴 데가 인연을 지어가지고 그래가면 복만 빌라 그러지. 진짜가 인연을 못 짓는 거예요. 그게 참 슬프죠. 이제 출가 세속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그 지혜를 조금 빌려서 복과 지혜를 조금 빌려서 다른 사소한 인연으로 맺은 세상을 조금 행복하게 좀 살고 싶어가지고 부처님 절에 가고 기도하는 거고. 근데 그거 다 차버리고 나는 그런 인연은 아니고 나는 대사의 인연으로 성불하겠다 하고 이제 수행 한 사람이 머리 긁고 출가하고 공부를 제대로 수관 다 잊어버리고 공부한 사람이 출가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잘 알아서 내가 세속에도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다 해결하고 안 그러면 내가 민을 못 버린다 이런 생각하면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하면 복을 짓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가르침이 다 나와 있으니까 세속법에 그렇게 사시면 되고 그 복락을 누리고 세속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런 건 상관도 없고 나는 정말 생사를 요달하고 영원히 부처님 일대사 인연으로 나는 공부만 잘하고 수행 잘해서 성불을 할 것이다 이러면은 다 취합을 해야 돼요. 그래요. 미리 또 세속에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돼요. 잘 알아서 하시면 돼요. 도를 이제 깨달아도 세속에 맺어진 인연 해결해야 돼요. 깨달아도 해결해야 돼요. 깨달으면은 해결을 진리적으로 해야만 하고 해결하죠. 깨닫지 못하면 악도, 삼악도에 인연으로 엄만 짓고 그러죠. 그래. 이제 앞으로 삶이 이제 지혜롭게 잘 사시면 되죠. 지혜롭게. 이때까지 실컷 잘 살아봤으니까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건지 어떻게 하면 말리는 건지 잘 알잖아요. 그 말림도 할 수 없지 뭐. 또 말림 할 수 없어. 말리면 그 일 한다고 또. 말리지 말아야죠.
그래도 인연 따라오는 거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났다고 봐야 되죠. 남편하고. 빚 닦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부부 자식 간에도 그래요. 거의 부모 자식 간에 만나서 내 몸 바다가 태어난 자식은 다 서로 관계가 빚관계, 서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좋은 인연은 별로 많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만난 인연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청산하기 위해서 이번 생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청산되면 미련도 없이 끝나는 거예요. 다음 생에 안 와요. 못 만나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 자식, 형제간, 가족간 일이 만나서 오는 거는 서로 간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나고, 만나면 그런 부분들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해결 못하면 다음 생까지 빚 청산하는 것도 말이에요. 그래요. 끝날 때까지는 계속 만나야 되는 거네요. 끝나는 날이 없죠. 끝날라고 하면 굳이 뭐 바르게 해. 바르게 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모질게 끊을 수가 없죠. 어떻게 꺼내? 모질게 못 꺼내. 모질게 끊을 수가 있겠어요? 모진 놈들이 둘이 있잖아. 모진 놈들. 근데 맘만 먹으면 모질게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어려워요.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와서 공부를 많이 해보는데, 많이 와서 공부해보는데 다 나갔어요. 다. 결국 다. 세속의 일이 다 끝나요. 세속의 일이 다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다 안 끝나서 들어오게 되면은 심적으로 뭔가 일어나면서 끄달리는 부분이 있긴 있죠. 있어서 나중에 다 못 나가요. 못 나가고 중도에 하차든지 중도에 부신 공부 어려우시든지 머리 안 깎고 하면 되잖아요. 머리 안 깎고 해도 되죠. 머리 깎고 안 깎고 문제가 아니라. 네. 머리 깎고 안 깎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문제지 많은 문제예요. 어쨌든 위대하고 거룩한 부처님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인연 따라 또 좋게 지금 나아가고 있으니까 천천히 그렇게 하세요. 네. 천천히 하고 이제 불교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 핵심이 뭐 소인이든지 출가자든지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악은 멀리하고 선은 정정시키고 불교 가르침은 그래요. 가장 기본적으로 성인이든지 세속인이든지 출가자든지 또 깨달았든지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야 될 부분이 착하게 살아라 해요. 착하게 살아라.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값을 받아서 불행과 고통이 오고 네가 마음 착하게 쓰고 착하게 살면은 행복해지고 고통은 적어진다.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의 바탕 위에서 뭐 성인이든지 성인이 아니든지 살아야 고통도 적고 지혜로운 사람 삶이에요. 그게 무슨 밑바닥이 돼야 돼. 그래서 불교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실물 통계에 나오죠. 재앙막작 중선봉해. 재앙막작 중선봉해. 악은 끊고 막고 악은 짓지 마라. 절대 악은 지으면 고통 괴롭힘을 못 벗어난다. 그 악은 지혜가 있어야 악을 거칠 수 있거든요. 지혜 없으면 악을 못 거쳐요. 도와주는 것도 지혜 없으면 악이에요. 그냥. 악이에요. 악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남 도와주는 것이 지혜가 없으면 악한 거라고. 악의 씨앗이 자라게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또 남을 안 도와주는 것이 선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재앙막작 중선봉. 악은 무조건 끊고 선은 무조건 받들어서 행하라. 그것이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럽니다. 그 바탕 위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자유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악을 지으면은 이 악을 지은 자는 반드시 악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어요. 악을 지은 것은 빚을 갚아야 되고 청산을 해야 되고 또 업본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악도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악을 짓지 마라. 어떤 일도 악을 지어서는 안 된다. 깨달음 얻어도 안 된다. 깨달음을 얻는 자는 깨달음 공부를 하는 자든지 깨달음을 얻는 자든지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 제대로 했다면은 악은 절대 끊어야 된다. 그 기본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머리를 깎고 안 깎고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갈 수 있죠. 머리 깎고도 악을 저지르면은 헛방이고 머리 기르고 선하게 행하면은 올바로 가는 길. 그래요. 그 바탕에서 공부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나든 내가 아니든. 근데 이제 불교 가르침에 마음에 담아둬야 될 이는 무아,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정된 어떤 나라고 할 만한 실체라는 것은 없다.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그것은 내 아들, 이 사람은 내 형제, 이 사람은 내 부모, 이렇게 집착 가지고 애착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마음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제 이라고 할 만한 실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이제, 내 몸을 받아서 태어났다고 그 애기가 내 자식이라고 할 만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관념과 착각 때문에 내 자식이다 하는 건데, 그럴 일은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 이제 이런 것들, 모든 현상계가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착각과 관념 때문에 내 자식, 너의 자식, 이렇게 딱 자기가 착각하고 무지하게 집착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게 되면 평생 잊지도 않은 내 자식, 이런 거 갖고 매여가지고 못하게 된다. 그런 부분을 잘 봐라. 그런 부분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무아, 무상, 고, 무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유를 해야 된다. 실체라는 게, 이런 현상세계라는 것에 하나도 이게 실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돼요. 정확하게. 자기가 보고 자기가 그걸 이해하고 깨쳐야지만이 애착과 집착이 사라지지. 이 현상계가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애착과 집착은 절대 못 버리죠. 자식은 죽어도 내 자식이에요. 자식은 죽어도 내 자식이에요. 지금 돈을 깨치고 이해를 한다 해도 그거 못 버리잖아요. 안 돼요, 그거. 그건 안 되는데 보살님이 지금 무지 속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절대로 그 내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이 없어요.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그게 스님 법문 중에 절대로 책에서 봤는데요. 내 자식이라 할 수 없는 게 처음에 이 정자난자야 이 빛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 태에서 이제 음식을 섭취해갖고 이게 세포가 하나하나 분열되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니까 정말 내 자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아니라도 최초의 인자가, 네. 최초 인자 자체가 허상이에요.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잘못된 의식의 관념에 의해서 관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무섭죠. 그러니까 현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인자가 핵이라고 해도,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전자나 난자라는 게 핵이잖아요. 하나의 핵심이다. 네. 그럼 그거는 어떤 영혼이 있는 게 아니냐 이 생각하겠지만은 그런 게 애초부터 없고 우리 마음의 어리석은 무지의 관념 때문에 마술사가 새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공업으로 그 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영국에서. 실제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다 함께 약속을 한 거예요. 함께 약속해서 함께 약속하는 가운데서 그게 물리적인 법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물리적인 법칙이라는 게요, 인간 세계의 공업에 의해서 그게 정자나 난자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지, 아주 높은 차원에는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서로 쳐다보면 그만 사람이 생겨요. 존재계의 생명체가 생겨요. 그럼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같은 물리 법칙의 지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초에 인자 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는 거예요. 무아라는 거. 다 이렇게 분석하고 파헤쳐서 없는 게 아니고, 최초에 인자부터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업의 마음을, 무지한 공업의 마음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물리 법칙이 우리 지구 안에서 조직에서 생긴 거예요. 완전 착각이에요. 첫 판부터 착각이에요. 그래서 정자니 난자니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아예 없는데 우리 눈에 우리가 보인다 있다 우리가 보는 것도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이 함께 그렇게 보고자 하는 무지가, 공업의 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또 물리 법칙이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업에 따라서, 업력의 힘에 의해서. 근데 또 더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는 그런 법칙이 존재 안 해요. 우리는, 봐보세요.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도 지금, 이제, 전자도 하나의 물질이에요. 알갱이 있어요, 전자. 전자는 원자주의를 돌고 있는 전자가 있잖아요. 하나의 원소, 뭐, 알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구리선을 통과할 때는 구리선 자체가 공성이에요. 허공이에요. 네. 전자 입장에서 허공이에요. 네. 근데 우리 인간의 의식은 반드시 돌이나 쇠나 이런 거는 공간이 아니고 완전한 물질이기 때문에 통과 못 하잖아요. 우리 의식 갖고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전자만 존재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전자의 의식만 갖고 존재하는 어떤 세계에는 이거 그냥 쇳덩거리는 싹다 크고 하늘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근데 이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육건 육식으로 형성된 이 몸뚱아리가 지금 눈은 눈대로 능력이 있고 입은 입대로 능력이 있고 귀는 귀대로 능력이 있고 코는 코대로 능력이 따로 있어요. 눈은 보는 능력이 있는데 백 바깥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귀는 보는 능력이 없지만 듣는 능력은 통과를 해버려요. 벽을 통과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근을 갖고 존재하는 육근 속에서도 벽을 완벽하게 공성으로 통과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면은 우리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지무지한 그런 수많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공업에 무지한 그 업보의 의식 수준이기 때문에 이 태도를 못 벗어나고 부딪혀야 되고, 우리 관념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못 통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5원의 몸뚱아리가 존재한다고 하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숨이 딱 넘어가고 이 몸이 숨이 끊어지가 피도 안 통하고 심장이 멎어버리면은 나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는 오래된 집착 때문에 몸이 숨이 끊어지면 나는 죽는 것이구나 하고 스스로 죽는 거예요. 죽을 일이 없는데도.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무지한 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걸 타파해 주시려고 부처님이 수없는 여러 가지 법문을 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법문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선 내 앞에 보이는 자식이나 형제, 부모 관계 자체도 절대로 없다고 인정 못 하는 거예요. 내 부모 내 형제다. 이게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못 벗어나는데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의 진리를 이해할 수 못해요. 그래서 인연을 끊으라는 거예요. 인연을 부처님이 독하고 나쁜 사람이고 냉정해서 끊으라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꿈속에서 지금 허망한 망상 속에 있는 걸 내가 알려주고 싶은데, 너희들 수준 갖고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이게 없는 기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끊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해 하나도 못 하니까 우선 그만, 내가 부처님이니까 나 믿고 그냥 내 신대로 해라. 그래서 이 공부를 진짜 하고 싶고 네가 해탈하고 싶고 꿈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인연 끊으라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인연을 안 끊고 부처님은 냉정하다 이러고 나쁜 놈이다. 속가의 부모 자식 간에 혈연을 끊고 출가하라 한다 이러거든요. 이게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다 그런 시제를 싹 다 알고 벗어나게 해주려고 말씀하는데 안 되니까 놔두고, 그러면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도 끌어올리는, 그것도 벗어나고 난 사람이 와도 부처님 말을 높은 법문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차원의 인연법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있는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조금 의식이 높아지면 말 들을만 하면, 그럼 니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 니라고 하는 존재는 없으니까 다 출가해. 그 출가해 공부를 또 시켜놓으면은 요것도 고개가 공선 피는데 쑥 빠져가지고, 그럼 나는 없는 존재야, 나는 자유를 얻는데 이렇게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거 아니야 이러고 또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가도록 하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들 때 그랬어요. 그 10대 제자들 중에 많이 깨달음을 얻고 아랑가를 얻은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너희들이 부처가
아랑가를 얻었다고 내가 인간을 다 수비를 다 주지만은 너희들이 부처가 되려면 수억 급을 지나서 어느 나라의 국토를 뭐 장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다 하시잖아요. 그 부처님은 수많은 방편을 써가지고 최고의 높은 해탈에 그 의식까지 끌어올려서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려고 그래 법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도에 이것이 다라고 여기고 그냥 섣불리 달라들었다가는 나중에는 앞도 캄캄 뒤도 캄캄 아무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위대한 부르심을 발해가지고 무상정등정각의 위대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서 가겠다 하는 발심이 가장 중요하죠. 그때야 이제 입문하는 거예요. 예, 발버릇이 마라 그러잖아요. 예, 일반적인 법문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법문들이거든요. 근데 그거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가장 낮은 사람들,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죽음 문제 때문에 또 가족들 애착, 집착, 여러 가지 이런 생사 고해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절에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복 짓고 잘 살아라. 예, 그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길을 한번 들어가가지고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헐기시냐만 한번 보면은, 세속의 일을 절대로 애착 못 가져요. 가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세속의 일이 다 험하고 끈거 같고 그림자 같은 데 아무도 모르고 갖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헐기시냐 보면 아 이거 내가 꿈속에서 헤맸구나 빨리 벗어나야지 일이 되거든요. 그렇게 정리가 끝나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예. 진짜로 내 자식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안 그러고는 가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못 벗어나면은 세속에서 잘 사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거 다 해결하고 잘 사는 공부. 그게 가장 기본이 뭐냐. 이제 악은 멀리하고 선은 받들어 행하고 복 짓는 바, 보시바람이. 예, 마음을 잘 내서 남한테 베풀고 남을 이롭게 하면은 자기는 자동적으로 잘 살게 돼 있어요. 보살님이 돈을 잘 버리는 게 아니고 마음을 잘 쓰고 살아서 돈을 잘 버리는가. 보시바람을 잘하는 것 때 남을 헤아리는 마음이 좋기 때문에 아마 복이 많이 전생에라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릴 수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사는 방법은 그래요. 잘 사는 방법은 복을 많이 짓고 보시바람을 많이 하고 내가 악을 짓지 않고 선을 자꾸 베풀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을 살면은 잘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지혜가 모자라면은 그런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면은 돈을 벌어도 헛군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세속 사람들이 다 인연이고 이 집착, 애착 다 끊고 출가하기는 너무 어렵죠. 왜냐면 나의 그 관념이 그걸 못 끊게 해요. 안 돼요.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절대 내 자식이에요. 네, 그런 걸 사유를 잘해서 제대로 들어가시면은 이 부처님 같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다 나중에 얻어요. 그렇게 하고 공부하세요. 네. 차근차근. 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가르침들은 그 선에서 끝나요. 예. 세속의 선에서 끝나는 근데 거예요. 항상 뭔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정말 많이 갖고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요. 네, 그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내가 뭔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 잘못됐죠. 네. 고생은 말고 돈도 많이 버리는데 이게 어디서 돌아가고 어디서 지금 이게 사람이라고 산다는 것 전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다 잘못됐어요 지금 하나. 그래서 원리 전도봉사 그러잖아요. 뒤바뀐 네, 뒤바뀐 속에서 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지는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처님 같은 위대한 줄을 참으로 위대한 줄. 위대한 것을 위대하다고 우리가 말로 위대하다 하는 말 표현도 안 돼요. 부처님의 위대한 거는 가장 제가 이제 문자에다가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찬탄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문자 보낼 때 한 번씩 쓰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걸 쓸 때마다 부처님을 찬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스럽고 가장 정말로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위대하신 부처님. 말은 그리 하지만은 내 언어가 너무나 빈약해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부처님은. 근데 감히 우리가 그런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그냥 간단하게 이래 해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하시고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출연했다고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정말로 행운아라고 봐야 돼요. 부처님 이름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도 행운아예요. 너무너무나 위대하시죠. 근데 그분의 가르침을 제대로 수용하시려면 정말로 차근차근히 준비를 잘 하세요. 너무너무 위대하시죠. 잘 되세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많은 우리 신도님들 신심 있는 분들이 많이 법문도 듣고 이리 하시는데 세속의 선을 못 넘어요. 세속의 가장 어려운 선인 것 같아요. 네, 그 선을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늘 그래요. 그러면 학도는 가지 말아야 된다. 세속의 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세상에 와서 살아야 돼요. 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건 이번 생에 절대로 다음 생에는 악도를 안 가도록 기본적인 공부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가장 부처님국이 위대하다고 해도 그 많은 신도님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법문을 듣고 생사를 요달하라고 달라들지만은 이 세속의 애착이나 집착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못 끊어요. 그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가 진짜 마음이 아프고 안 되는 거는 너무 높은 것을 가슴에 인지를 삼기는 하지만은 다음 생이 곧 다가오거든요. 왜? 다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다. 우리 100년 안짝이에요. 100년 안짝인데 감히 이 공부하려고 달라드는데 준비는 신차네요. 다. 왜냐면 50째 고기도 못 끊는 사람들이 천사 요달하려고 달라들거든요. 그 기본적인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걱정이 뭐 걱정이냐. 다음 생 준비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생사 요달하려고 하는데 제발 무슨 악도 안 가는 것부터 면하자. 삼악도를 안 가고 부처님 인연이 돼야지만이 다음 생에라도 복락을 누리면서 부처님 공부를 할 거 아니냐. 근데 악도 가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끝나버리거든요. 악도 가면 정말로 부처님 공부는 못 만납니다. 못 만나고 악도에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서 인간으로 다시 환생해서 태어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너무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게 악도는 면해라. 날짜마다 부처님 만나야 된다. 또 날짜마다 가난하게 살면 안 되고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법문을 보통 합니다. 근데 내가 하는 법문이 신찬다고 그러죠. 큰 선사들 법문이 나오고 억하면 도깨치는 법문 하라고 다 그렇게 말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래고 도깨치고 성불한 사람이 없고 악도로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보잘것이 복도 잘하는 거 없고 복도 지지도 않고 지혜는 없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사막도는 가지 말고 날짜마다 복락을 누리고 부처님이 절대 끊어 안 놓도록 이 공부를 먼저 하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이를 기도만 하라. 악도 안 가려고 하면 오신채 기본적으로 오신채 고기 먹지 말고 개를 우선 지켜라. 요것만 해라. 요것만 해도 언젠가는 성불한다. 날짜마다 복락을 누리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그거 좋게 안 보잖아요. 참선만 하려고 달아들죠. 참선하는 사람이 참선 제대로 하는 거랍니까? 안 해요. 공 속에 딱 빠져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는 선정산매를 가지만 이런 데 빠지고 앉아 노는 거예요. 예, 그래 불교가 그리 가죠.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급한 것부터 가르치려고 해야 되는데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걸 이해하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일일기도 못 놓치지 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일기도 못 놓치지 말고 귀신 놓치지 마라. 그리고 오신채 고기 먹지 말고 채식해라. 요것만 지키라. 그럼 내가 부처님 은혜 조금이라도 갚는 일이 된다. 근데 이걸 내가 말해도 못 지키면 나는 부처님 은혜도 못 갚고 부처님 앞에 부끄럽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